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7 집사들에 대한 말씀인데 제목을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자 제목을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잡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어볼 적에 정말 교회가 아주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좋은 일만 있고 엄청난 전도가 일어나고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내용들이 앞부분이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이렇게 될 적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할 때 사람들이 또 모여서 놀라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적에 베드로가 또 설교해서 그날에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칭찬받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는데 처음으로 6장 1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원망을 왜 하게 됐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 있는 과부들, 그 시대에 제일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과부들이거든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매일 구제를 하는데 먹을 음식들을 아침에 이렇게 나눠다 주는지도 모르죠. 지금도 이 바퍼 목회하고 이렇게 잘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줄 때 정말 하루 한 번 이렇게 준비해서 주면 또 그거 가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한 끼 식사를 해결 못하는 사람 노숙자나 또 아니라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서 또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매일의 구제라고 그랬어요. 그 매일같이 갖다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다 갖다 주면서 헬라파를 안 갖다 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이런 차별이 있나? 왜 이렇게 소홀한 거야?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사랑이 풍성해서 사도 앞에 밭을 팔아다 갖다 주고 가난한 사람 먹이라고 갖다 준 이런 재정은 넉넉한데 왜 우리 쪽에 이런 사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먹을 거 안 갖다 줘서 굶었어요. 오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어.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문제가.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이 외국에서 온 유대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교포, 미국 교포나 아니면 유럽의 교포나 살다가 나이 들으면 본국에 돌아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나이 들으니까 고향에 와서 살아볼까? 너무 외롭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돌아와서 또 우리가 고등학교 동창들 만날 때 만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도 돌아오고 이러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도 이제 늙고 병들고 힘들 적에 고국에 온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원래 살던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죠. 원래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잘 가. 막 먹을 것도 잘 안 빼먹고 가는데 헬라파 유대인은 소홀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긴 거예요. 아니 어저께 말했잖아. 이렇게 이 새로운 사람 또 우리 너무너무 이 사람 어려워 힘들어 도와줘야 돼. 그런데 왜 우리 쪽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빠지고 너희들은 다 챙기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의도적인 것보다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가까우니까 이제 그들을 더 많이 도와줬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럴 적에 이 원망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고 봤더니 12사도가 먼저 회개를 하는 거예요. 12사도가.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원망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12사도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이 백성들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게 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깨닫고 하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본분인데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너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요. 접대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하는 일 중에 사도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하루 일과로 한 일이 접대하는 일. 접대인데 또 여기에 주석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주석에 재정출납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팔아다 두니까 이 돈 관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이걸 우리가 해야지. 그래갖고는 그 헌금을 받아서 12사도가 막 계산을 하면서 오늘은 날마다 얼마큼 무슨 음식을 사갖고 나눠주는 게 좋겠다.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엄청 사러 가야 되죠. 또 돈을 가지고 또 계산해서 또 장부 적어놔야 되죠. 재정 출납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접대를 일삼고 도와주는 그 구제사업 찾아가고 정말로 이런 일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도 작은 교회라 할 때 거의 다 목회자가 하잖아요. 누구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그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필요한 무엇을 갖다 준다든지 또 전화한다든지 요새는 어떠나 병은 좀 나섰나 병원에서는 어떻게 잘 회복돼서 이제 퇴원할 때쯤 됐나 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또 필요한 거 갖다 주고 그거 지금 목회자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1, 2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요. 사도들의 헌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초대교회 문제 나온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 기도 열심히 해. 자기만 돌보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요즘에 주보에도 나가고 있죠. 코로나 시대라 우리가 더 많이 얼굴은 못 보지만 전화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전화해주면서 오랫동안 아파서 못 본 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으면요. 전화라도 해주고 또 기도 시간에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것이
같이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빨리 더 병이 나서, 우리 윤혜 권사님도 힘이 나서 교회 와서 휠체어를 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근데 수술 받은 뒤로 이게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힘을 줘서 일어서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데 혼자 사시는데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권사님이 더 힘이 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권사님 새 힘을 얻고 힘을 내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목사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사역자들이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흩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있는 그 집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을 어찌하든지 갖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돌볼 때, 우리 서정순 집사도 나아가더니 또 그 병원에, 노인병원에 있다가 이 선병원으로 가는 길에 또 교통사고가 나서 약한 또 허리뼈가 또 금이 가갖고 또 그걸로 또 더 입원하고 있거든요. 막내 여동생도 많이 도와주다가 또 같이 그렇게 좀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 나라 병원이 있는데 전화 한 번 안 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목회자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마음을 갖고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프고 병들어서 오랫동안 못 보는 성도들에게 전화도 해주고, 더 좋으면 뭐 요즘은 병원에 신방도 못 가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더 가까이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걸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 내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더 빨리 병이 낫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절에서 정말 교회는 얼마나 많은 그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모든 일이 잘 돼가는가. 그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도, 능력 있는 12사도도 자기들의 힘만 가지고는 교회가 엄청 컸잖아요. 우리가 앞부분에 읽을 때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막 밀물처럼 그렇게 초대교회의 그런 그 능력 있는 역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올 때 12사도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집사를 뽑아갖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는 거. 말씀을 섬기는데 아예 4절에 나와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돌보고 전화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 많은 일꾼들이 부족해갖고 목회자들이 일을 하지만 목회자들이 가장 마음을 쓰고 해야 될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 그래서 보면은 말씀의 봉사에 3번 주석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말씀의 봉사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 말씀의 봉사, 말씀의 봉사니까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의 봉사. 그래서 그것을 잘 설교로 가르칠 때도 한 번 들을 때 금방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가게 그 돕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지금 영상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가르쳤는데도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네. 뭐 깨달은 바가 없네. 뭐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가르치면 얼마나 그게 문제가 크겠어요.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전파할 수 있고 한 번 들을 때 회개하고 주께로 더 나오게 하는 그 말씀 사역,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사역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일꾼들, 내가 참빛교회에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일꾼이야 생각을 한다면 우리 하늘빛교회, 참빛교회는 서울교회인데 참빛교회가 나왔네요. 하늘빛교회 일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렇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죠. 사실 저도 지금까지도 참빛교회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한 양떼니까 어려우거나 무슨 기도해 줄 문제 있을 때 하고, 지금도 또 사랑하는 양떼들은 또 멀리 있어도 또 헌금도 보내주고 서로 이 하나님의 그 안에서 사귄 그 사귐은 정말로 우리는 영원히 이어질 천국까지 같이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특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의 목회자들을 돕는 일꾼들이 많을 때 교회가 원망이 없고 더 기쁨이 크고 더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1, 2절에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원망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절부터는요, 이 일을 잘 해결해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까지도 예수 믿는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고 교회가 크게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7 집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떡하지? 원망이 나오는 문제가 우리가 일을 잘 처리를 못했네? 그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이래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갖고 사도가 아니라도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겨라. 이 구제 사업을 맡겨라. 지금 영적인 사업과 구제 사업을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데, 영적인 사업은 사도들이 전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일을 잘 이루고, 이제 또 교회에서 많은 돌봐야 될 가난한 사람 돌보고 어려운 사람 신방 가고 이것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은 이런 또 집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집사의 자격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깨달은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 충만, 지혜 충만으로 잡았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이 예수 잘 믿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 너무너무 소중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 그런 사람 어때요? 말씀이 충만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려면요, 막 기도하면서 뭐가 온 것 같아. 이거가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가 말하거나 행동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내가 움직여지고,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늘 기도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고 길 갈 때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늘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순종해야지 성령 충만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막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 거꾸로 갈 때 성령 충만 안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바로 충성스럽게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성령 충만 다 알아요. 그런데 성령만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지혜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오면 잘 알잖아요. 막 나 기도 열심히 할 거야. 기도 열심히 막 뜨겁게 해서 막 나도 성령 받을 거야. 방언 받을 거야. 나도 은사가 충만해서.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은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더 놀랍게 은사를 받으려고 또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그것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중요한 사도의 버금가는 일꾼을 뽑는데 그 조건이 성령 충만, 지혜 충만입니다. 이럴 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칭찬은 누구한테 받겠어요? 물론 하나님께도 받지만요. 여기서는 특히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맡긴다. 그 사람에게 맡기는데 그래서 뽑았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 말이 옳다고 정말 지혜라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 브로고로 이렇게 7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들 앞에 이제 기도하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해서 7 집사로 삼았는데 이 7 집사들의 수준은요 지금 목사님들 수준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7 집사 이제 이 8절부터 오늘 본문 8절부터는 스데반이 잡혀서 공회 앞에 가서 스데반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갖고 막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설교의 그 내용이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성경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적용시키면서 그 공회 높은 사람들, 제사장,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고 또 순교당했습니다. 그 공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집사들의 그 수준이 말씀이 충만하고 그 모든 수준이 정말 거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훌륭한 7 집사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보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인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 상대방의 입장이 돼갖고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는 게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독과 집사의 조건이라는 것은 같아요. 뭐 집사라고 해서 뭐 감독보다 뭐 훨씬 인격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세워라.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가정생활에서 반듯해라.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가정에 충실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한 아내, 자기에게 허락한 남편에게 그가 정말로 신실하고 자기의 모든 본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내가 어떡할까? 나는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이 가정에 안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곳에서 나는 어떻게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밀까?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잘 시키랄 때 또 성경이 주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라는 거죠. 내 고집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 차이가 나는 자녀의 입장에서 그 자녀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것처럼 아이들에 대해서도 젊은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저걸 좋아하는데 내 시대에는 저런 거 영 취미가 없었는데 왜 그걸 좋아할까? 막
미국에서도 보면 아버지는 군인을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보고 너 군인 되라, 군인 되라. 아들이 군인이 너무 싫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뭐 영화 편집하고 하는데 너무 그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군인이 좋은지 모르지만은 아들은 그런 은사가 없거든요. 군인이 될 만한.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 시대가 저런 것이 필요하다. 그걸 그 편에서 연구하고 잘 자녀들도 돌봐주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죠.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 술을 마시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다투거나 이런 인격은 안 된다. 그 사회생활에서 늘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기 성질이 나는 나 못 참아. 그래서 욱하는 성격이 제일 부끄럽잖아요. 저 사람은 참 참을성이 없어. 막 화나.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옳은 것 같지만 또 지나고 보면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저 사람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항상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먹는 사람이 왜 욕먹겠어요? 이제 그런 거 있다고요. 항상 지혜롭게 이렇게 사람 뽑을 때 그래?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많은 사람이 칭찬하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장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일반 어떤 회사 같은 데서 사람을 뽑을 때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욕할 때는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이런 얘기가 돼요.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욕을 해.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고집 부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그래, 내가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해야지 발전이 있지. 그냥 자기 식대로 나간다는 거. 그거는 자존감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이 조건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외인은 불신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나그네 대접은 이제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순회 전도자나 이렇게 객지를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 집을 열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빨래도 빨아주면서 몸으로도 헌신하면서 그 가정을 열어서 사람을 재워주고 먹이고 이게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밖의 사람에게도 칭찬을 외인에게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 되려면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 아내와 자녀, 또 이웃, 나그네, 성도, 외인,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그러니까 누구를 대하든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 외에는 무서운 사람이 없어. 이렇게 무식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 편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상하겠다. 그 말할 때도 그에게 사랑이 표현되는 말로 골라서 하고 행동할 때도 내가 내 행동을 조심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의 향기를 느낄까? 우리가 모든 일에 신중하면서 감당할 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일꾼은 정말 수준이 엄청 높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너를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으로 세우고 싶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나의 행동과 나의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다 은혜가 되도록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늘 행동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더 놀라운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새벽에 한 가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지혜 충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식하게 행동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마음 상처 주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의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하고 그런 말을 쓸 수 있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조심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